지난 2주간 이제 지구다 챌린지 다들 열심히 참여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설교를 준비한 저로서도 참 감사하고 뿌듯한 것 같습니다. 챌린지는 이번 주도 계속되고요. 첫째 주나 둘째 주에 그 인증에 이제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23일까지 인증을 받으니까요. 끝까지 도전하셔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 많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여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이 환경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자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실천하면 실천할수록 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죠.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 나 한 사람 열심히 환경을 위해 살아간다고 지구가 괜찮아질까? 나는 텀블러 쓴다고 해도 우리 회사 사람들은 모두 플라스틱 일회용 컵 쓰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소용이야? 여기에 우리 한국의 기후변화 대책은 우리를 더욱더 위축시키는 것 같습니다. OECD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 1위, 2018년 전 세계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4위, 2018년 전 세계 국가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7위, 2018년 세계 석탄 수입국 4위, 세계 석탄 화력 해외 투자국 3위, 2018년 세계 원유 수입국 4위, 2018년 재생에너지 비중 OECD 35개국 중 35위, 2019년 기후변화 대응 지수 61개국 중 58위, 에너지 전환 지수 선진 32개국 중 31위. 여러분 어떤가요? 정말 처참하죠. 한국의 기후변화 대책 성적표는 정말 말 그대로 처참합니다. 나라가 이 모양인데 우리의 기후변화 대응이 과연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나 한 명 탄소 배출 줄인다고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의 지구다 챌린지 이 실천 사실 너무 작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이죠. 앞이 보이지 않고 미래는 암담한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무슨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같이 요나서를 다시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 제가 요나서 2장에 대한 이야기를 새롭게 해석하는 것에 충격을 받으신 몇몇 분들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요나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통렬하게 풍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장의 내용도 요나의 회개가 아니라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요나에 대한 풍자의 내용이 될 수 있죠. 요나서 전체가 선민의식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을 향한 역설의 메시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자기 구원에 함몰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충분히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요나서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경고를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 가지 경고가 있겠지만 저는 그것이 우리가 직면한 이 환경 이슈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 기후 위기 가운데 자고 있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생물 다양성의 감소 가운데 계속해서 생태계를 파괴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도 근본적으로는 이스라엘에 대한 풍자로 맥을 같이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함께 요나서 3장 3절에서 9절을 읽어 보시도록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길을 떠나 니느웨로 갔다. 니느웨는 둘러보는 데만 40일이나 되는 아주 큰 성읍이다. 그 성읍으로 가서 하룻길을 걸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러자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전해지니 그도 임금의 자리에서 일어나 걸치고 있던 임금의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았다. 왕은 니느웨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여 알렸다. 왕이 대신들과 더불어 내린 칙명을 따라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떼든 양떼든 입에 아무것도 대서는 안 된다. 무엇을 먹어도 안 되고 물을 마셔도 안 된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굵은 베옷만 걸치고 하나님께 힘껏 부르짖어라.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폭력을 그쳐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고 노여움을 푸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 하나님께서는 다시 요나를 부르셔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십니다. 요나는 이번에 부르심을 따라 순종합니다. 드디어 요나가 회개하고 사명을 되찾은 것 같아요. 그런데 3절을 보시면 니느웨는 둘러보는 데만 3일이 걸리는 큰 성읍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에는 요나가 하루 동안 다니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라고 외치고 있죠. 니느웨가 큰 성읍이라고 할 때 이 크다는 표현은 사실 이 요나서에서 매우 많이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1장 2절, 3장 2절, 4장 11절에도 니느웨를 큰 성읍이라고 언급하고 있죠. 니느웨 전체를 살피려면 3일이 필요할 만큼 큰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큰 성읍에서 요나는 하루 만에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이것은 요나의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는 걸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요나의 메시지에서 그의 불성실함을 보여주는 세 가지가 보이기 때문이죠. 요나가 뭐라고 외쳤나요?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 요나의 선포는 매우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니느웨의 죄악을 아무것도 고발하지 않기 때문이죠. 무엇이 문제인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게다가 다른 선지자들과 달리 요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말을 무슨 권위로 받아들였을까요? 마지막으로 40일을 언급한 것입니다. 40일은 분명히 매우 긴 시간이죠. 요나는 심판의 긴박함을 이 40일이라는 언급으로 늦추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억지스럽게 대충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40일 남았지만 니느웨 무너질 것이야. 이 말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다고 보이시나요? 그들이 회개하는 것이 과연 상상이 되시나요? 물고기 뱃속에서 여전히 이방 민족에게 적대적이었던 요나는 다시 부르심을 회복할 기회를 얻었지만 여전히 이방 민족에게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요나의 반쪽짜리 순종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의 힘없는 메시지를 듣고서도 움직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순종이 미약하고 반쪽짜리 같더라도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나의 에너지 절약이 미비하더라도 멈추지 마십시오. 나의 쓰레기 줄이기가 큰 진전이 없더라도 멈추지 마십시오. 내가 다시 실패하고 실수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순종도 사용하십니다. 나의 노력이 미흡하고 작더라도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나의 작은 외침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요나처럼 연약한 순종이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놀랍게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가 단순히 성이 무너진다는 말을 했음에도 또 그것이 40일이 지나야 무너진다고 하는데도 그 말을 듣고 회개합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금식하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부터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까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금식하며 베옷을 입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힘과 아름다움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선언하는 행동이기 때문이죠. 나아가 니느웨 왕도 임금의 옷을 벗고 베옷을 입더니 임금의 의자에서 일어나 잿더미에 앉습니다. 정말 놀랍죠. 이스라엘 왕들도 좀처럼 보여주지 않았던 그런 모습입니다.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이스라엘다운 모습입니다. 왕조차도 자신의 권위와 영광을 고수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7절에 니느웨 왕은 칙명을 내려 모든 백성과 짐승이 회개하게 하였습니다. 회개를 제도화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 모든 백성이 알게 한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따라야 할 온전한 회개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놀랍게도 지금 세상이 이런 회개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해서 미국과 유럽은 그린 뉴딜과 그린 딜이라는 구체적인 제도를 통해 대처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린 뉴딜은 오바마 대통령 재임 기간에 정책을 시행한 것인데 트럼프 정부의 등장으로 큰 힘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민주당 의원들이 그린 뉴딜 결의안을 제출하였고 2020년 대선에 강력한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방향성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기반 시설과 산업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유럽의 그린딜의 핵심은 2050년까지 유럽을 탄소 중립 지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2030년까지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50%로 줄이고 또 탄소 저감 노력이 미진한 국가에는 탄소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각국이 환경을 위해 이 그린딜의 정책을 따라 애쓰고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에어프랑스에 70억 유로를 지원하면서 고속철도 2시간 반의 거리를 이동하는 비행기 노선은 영구적으로 폐지하였습니다. 또 독일은 자국 자동차 회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테슬라에게 땅을 주고 공장을 건설하도록 허락을 하였죠. 또 영국은 히드로 공항의 제3활주로 건설 계획을 환경보호 대책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단하였습니다. 정말이지 이 니느웨의 조서를 따라 온 백성들이 회개에 동참했듯이 미국과 유럽은 환경을 위해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작 요나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데 니느웨의 고백이 하나님의 백성답고 요나의 회개가 되어야 하는데 니느웨의 회개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우리를 숙연하게 만들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만 일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최우선적으로 챙겨주셔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나 같은 우리들도 사용하시고 세상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돌보시고 모든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란 그리스도인들만의 극락행이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구원은 죽고 난 뒤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던 어떤 최고급 아파트와 대저택이 기다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만물들의 회복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특히 본문의 7, 8절을 보시면 독특한 표현이 눈에 띄죠. 니느의 왕은 동물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짐승들의 입에 무언가를 대는 것, 먹는 것, 물을 마시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철저한 금식이죠. 또 짐승까지도 베옷을 걸치게 합니다. 그리고 힘껏 부르짖게 하죠. 1장에서 배 선장이 요나에게 부르짖으라고 한 말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아니 이것보다 더 세게, 더 강하게 힘껏 부르짖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사실 동물들은 회개할 필요가 전혀 없죠. 동물들은 스스로 죄를 짓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회개에서 동물들의 참여는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은 동물들의 죽음으로도 이어진다는 것을 염두하게 합니다. 인간의 죄악이 생태계 파괴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니느의 왕은 이 점을 간파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요나보다 나은 신학으로 이 땅에 인간 홀로 살아갈 수 없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모든 피조물과 인간의 조화가 아니고서는 다가올 재앙을 피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나아가 만물과의 관계를 깨트렸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은 단지 인간 구원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회복입니다. 이것은 시종일관 흐르는 우리 성경의 관점이죠. 사도행전 3장 21절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에 계실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만물을 자신과 화해시키셨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22절 모든 만물은 지금도 해산의 고통으로 신음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만물은 하나님의 자녀가 회복되듯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는 영광의 자유에 이를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구약에서도 동일한 관점입니다. 창세기 9장 10절에서 11절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뒤에 살아있는 모든 생물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호세아서 2장 18절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을 포함하여 심지어 땅의 벌레와도 언약을 맺는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잠언 12장 10절 의인과 악인의 구분을 짐승에 대한 태도로 나누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을 회복시키시고 관여하신다는 관점은 요나서의 마지막까지도 흐르고 있습니다.
4장의 마지막 1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들만이 아니라 짐승들도 아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에게 국한되지 않습니다. 모든 만물의 회복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요나를 사용하셨습니다. 요나는 비록 억지스럽고 반쪽짜리 순종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측할 수 있듯이 요나는 계속해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습니다. 정말 질긴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쪽의 순종에서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도록 계속해서 이끌고 계십니다. 함께 요나서 3장 10절에서 4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요나는 이 일에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입니다.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책망하셨다. 요나는 그 성읍에서 빠져나와 그 성읍 동쪽으로 가서 머물렀다. 그는 거기에다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다. 그 성읍이 어찌 되는가를 볼 셈이었다. 주 하나님이 박넝쿨을 마련하셨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자라올라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하여 그를 편안하게 해주셨다. 때문에 요나는 기분이 무척 좋았다. 그러나 다음 날 동이틀 무렵 하나님이 벌레를 한 마리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박넝쿨을 쏘아버리니 그 식물이 시들고 말았다. 해가 뜨자 하나님이 찌는 듯이 뜨거운 동풍을 마련하셨다. 햇볕이 요나의 머리 위로 내리쬐니 그는 기력을 잃고 죽기를 자청하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박넝쿨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였다. 옳다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난 것에 크게 불만을 갖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자신들의 악에서 돌이켰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리시려던 재앙을 돌이키셨습니다. 이에 요나는 화가 난 것이죠. 1절에 요나는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자비에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나서에서 1장의 니느웨의 악, 또 바다의 재앙, 3장의 니느웨의 나쁜 길, 하나님의 재앙, 또 4장의 요나의 못마땅함은 모두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악이나 재앙을 의미하는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아이러니를 보게 됩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자신들의 악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이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반면 요나는 니느웨에 임한 구원을 보고 스스로 악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여태껏 벳사람들도 니느웨 사람들도 하나님의 재앙에 겸손히 반응하며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사람 요나는 하나님의 재앙이 멈추자 오히려 자신이 악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니느웨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기뻐하기는커녕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여 화를 내고 있는 이 요나는 어쩌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뻐하지 않고 분을 내는 이 요나의 모습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정작 악에 분노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악에는 침묵하고 동조하며 엉뚱한 것에 화를 내는 것과 다르지 않는 것이죠. 악한 것에 대해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엉뚱한 것에 분노하고 화를 내며 정작 분노하고 화를 내야 하는 그때에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기후 위기로 인한 악은 너무나 거대합니다. 그런데 정작 분노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 악이 너무 거대한데도 그리스도인들은 침묵을 일삼고 있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불만과 분노를 퍼붓고 있는 것이죠. 이 기후위기 가운데 우리나라 같이 그래도 발전된 국가는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번 홍수로 뚝이 터지고 또 사상자가 발생하고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지만 그나마 이 정도로 피해가 멈출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대처할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식량난 등은 대부분 대처 능력이 없는 아프리카 또 남아시아와 같은 빈민국에서 더 크게 발생합니다. 반면에 이 기후위기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국가들이 누구인가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2018년 이산화탄소 배출 국가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한 국가들은 진한 색깔인데요. 미국, 중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호주, 남아공,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한국, 일본, 러시아, 유럽의 주요 국가들입니다. 이들 국가들은 어떤 국가인가요? 사진 하나만 더 보여주시죠. 보시는 것처럼 소위 전 세계 경제를 이끄는 G20이라고 불리는 국가들입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불평등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은 편하게 배부르게 누릴 것은 다 누리고 정작 피해는 기후위기에 별 영향도 주지 않는 사람들이 입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1년에 국민 전체가 선진국 한 사람 정도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그런 국가의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보다 더 참혹하고 불공평한 이슈가 있을까요? 난 그저 매일 농사 짓고 염소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 저 지구 정 반대편에서 엄청난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해서 더 큰 가뭄과 홍수를 겪고 있는 상황. 난 그저 매일 물고기 잡으면서 살고 있는데 저 지구 반대편에 누군가가 이산화탄소를 방출해서 집이 해수면에 잠기고 있는 상황. 이 거대한 악에 누가 분노해야 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정의를 외쳐야 하나요? 거대한 구조적 악에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분노하는 요나를 하나님은 그래도 기회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나를 위해 일하십니다. 5절에서 8절은 흥미로운 이야기죠. 요나는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십니다. 그것이 자라서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었죠. 박넝쿨 덕분에 요나는 매우 기뻐합니다. 니느웨의 행복에는 크게 분노하더니 자신의 행복에는 크게 기뻐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음 날 벌레를 마련하셨습니다. 벌레가 박넝쿨을 갉아먹자 박넝쿨은 시들고 말았죠. 다시 해가 뜨자 하나님은 뜨거운 동풍을 마련하십니다. 그러자 요나는 다시 죽기를 자청하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퍼붓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 보셨나요? 6절, 7절, 8절은 각각 하나님께서 마련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박넝쿨, 하나님이 마련하십니다. 벌레, 하나님이 마련하십니다. 동풍, 하나님이 마련하십니다. 1장의 태풍도 물고기도 하나님이 마련하십니다. 요나서 내내 하나님께서는 어두워 보지 못하는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가열차게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나가 무지를 뚫고 볼 수 있게 하시려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깨닫도록 일하십니다. 요나처럼 여전히 자기중심성에 갇혀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리석음을 깨닫도록 가열차게 일하고 계시죠.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 친구 익숙하신가요? 지금 매우 화가 나 있는데요. 네, 어른들께 화가 나 있습니다. 그레타 툰베리라는 이름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랑 그렇게 친하진 않지만 이 친구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학교에 가지 않고 1인 시위를 하던 것이 미래를 위한 금요일이라는 세계 청소년들의 연대 모임으로 이어졌습니다. 125개국 2천여 도시가 참여하고 있죠. 이 친구의 연설은 정말 저도 또 많은 어른들을 부끄럽게 하는데요. 여러분은 자녀를 가장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모습으로 자녀들의 미래를 훔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또 행동하는 곳에는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정말 심금을 울리는 말이죠. 그런데 툰베리 말고도 보얀 슬렛이라는 청년이 또 있습니다.
92년생인 그는 16살에 바다에 가득한 쓰레기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 해류의 순환 시스템을 이용해서 해양 쓰레기를 자동으로 수거하는 아이디어를 전 세계에 발표했죠. 많은 기업들의 지원과 사람들의 기대를 모아서 오션 클린업을 설립했는데요. 아쉽게도 작년 첫 번째 프로젝트가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굴하지 않고 현재 2차 프로젝트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발리에 사는 멜라티 위즌과 이사벨 위즌 자매, 이들은 각각 12살, 10살에 비닐봉지 사용을 줄이는 비영리 단체를 2014년에 설립했습니다. 그들은 가방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 비닐봉지를 사용하는 것에 궁금증을 갖고서 발리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운동을 확산시켰습니다. 주로 10대들에게 홍보하고 관광객들에게 서명을 받아서 주지사를 움직였죠. 그들 덕분에 지금 발리에서는 비닐봉투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회사는 세계에서 가장 큰 청소년 NGO가 되었고 그동안 155톤의 플라스틱이 발리 바다에 유입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툰베리, 슬렛, 이 위즌 자매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 심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독일의 펠릭스 핑크바이너, 오바마 대통령을 상대로 화석연료 정책에 소송을 제기한 미국의 시우테즈칼 마르티네즈, 플라스틱 쓰레기 수거를 위해 활동하는 영국의 엘라 믹과 에이미 믹 자매들. 지금 어른들이 더럽히는 이 지구를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되살리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설교 시리즈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이 보이시나요?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계를 들어 일하시는 것이, 아이들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 보이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이 대단해서요? 여러분이 열심을 내서요? 여러분이 훌륭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요. 그분이 누구보다도 기후위기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열심을 내는 것, 내가 대단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실천이라도, 실패하더라도 주님을 볼 수 있다면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어른들이여,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청소년들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일으켜 어른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자들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도 세상을 위해 가열차게 일하시는 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불평을 퍼붓는 그리스도인들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혀 모르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나는 다시 죽음을 운운하면서 불평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부르셨던 그 음성으로 다시 말씀하십니다. 어떤 비난이나 조롱이나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요나가 경험한 것을 되새기는 것이었습니다. 요나가 수고하지 않고 키우지 않은 그 박넝쿨이 하룻밤 사이에 죽었을 때 요나는 아까워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12만 명의 사람들과 많은 가축들을 하나님께서 아까워하시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닐까요? 요나는 거기에 어떤 대답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나에게 기대를 걸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생명을 아까워하는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요나서 내내 뱃사람들을 무시하고 니느웨 백성들을 무시하고 급기야는 자기 생명조차도 가볍게 여기던 요나가 드디어 딱 한 번 자기 외의 생명을 존중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자기에게만 몰두하던 요나가 처음으로 자기 중심성을 벗어난 것이에요. 하나님은 요나가 그 박넝쿨을 아까워했다고 보고 계십니다. 아까워한다는 단어는 긍휼을 갖는다는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박넝쿨이 시드는 것에 요나가 긍휼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비록 요나가 처음으로 자신에게 도움을 주었던 작은 생명에게 긍휼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기대를 하시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무언가 소중히 여긴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고, 자녀를 소중히 여기고, 애완동물을 소중히 여기고, 한 주기 식물을 소중히 여기고, 나를 배려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아끼고, 나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을 아낀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기대하십니다. 기후위기로 얼룩진 이 지구를 회복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바라십니다. 니느웨에 12만 명과 많은 동물이 있듯이
이 지구상에는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70억이 넘는 인구와 수천만 종의 동식물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아끼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 망가져가는 이 지구를 보시며 긍휼을 품지 않으실까요? 요나서의 결말은 열려 있습니다. 질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억지스러운 순종에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반쪽짜리 순종에서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요나처럼 계속 반쪽짜리 순종을 할 것인지 완전한 순종을 할 것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열린 결말을 통해 독자인 우리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 것이죠. 계속해서 요나처럼 억지 순종을 하며 기후위기에 불평과 불만을 할 것인지, 부르심을 회복하여 온전한 순종을 할 것인지 우리가 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순종을 택하실 것입니까? 제가 이 환경에 관한 설교를 2주간 했더니 몇몇 분들이 제 눈치를 그렇게 보시더군요. 같이 식사를 할 때도 고기 없는 메뉴를 고르시고 하시던가, 또 물티슈나 이제 뭐 빨대를 받으시고선 제 눈을 자꾸 쳐다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를 의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제 기대보다 하나님의 기대를 의식하십시오. 저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기대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힘과 노력에 있지 않습니다. 작더라도 그 실천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순종으로 나오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3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금은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는 때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지만 아직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깨어짐이 가득합니다. 완성된 그날이 오기 전까지 지금의 상황은 계속될 것입니다. 특히 이 기후위기는 형용할 수 없는 거대한 이슈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슈는 너무나 크죠. 우리가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매번 작성한 것들을 줄여야 했습니다. 혹시 제가 기회가 있다면 8월 설교 시리즈 그 못다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후위기에 관련된 정보는 너무 많아서 사실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 다 아셨으면 좋겠는데 제게 전달할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그 많은 정보를 다 전하면 사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과부하에 걸리기 때문에 아쉽지만 줄여야 했습니다. 뭐 미디어 예배라서 별로 믿지 않으시는 것이 느껴지네요. 그래도 하지만 정말입니다. 기후 위기와 관련된 정보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의 감소와 관련된 정보도 넘쳐나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식량 감소, 각국의 위기 상황은 우리가 연관해서 주목해야 할 이슈들입니다. 제가 다 말을 못해서 그렇지 물 부족에 관한 이슈도 심각합니다. 온 세상은 온통 문제투성이입니다. 깨어짐 투성이입니다. 아픔과 고통이 가득합니다. 여기저기 신음소리, 괴로운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의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배부르게 편히 안주할 때가 아닙니다. 요나를 부르시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목소리를 외쳐야 할 때입니다. 이미와 아직을 살아갈 때 이 이슈는 거대하지만 그것만큼 우리의 부르심도 크고 명확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는 우리는 더욱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현재 이슈는 거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공동체로 이 변혁적 삶을 살아가며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도록 부르셨죠. 우리 개인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셔서 소망을 두십니다. 여러분 혹시 폭염사회라는 책을 읽어보셨는데요. 1995년 7월 미국 시카고에 유례 없는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섭씨 41도였고 체감온도는 48도였습니다. 그래서 7월 한 달간 700명이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죠. 미국 전체에서 13년 동안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약 13%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무려 한 달 만에 폭염으로 사망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자연재해라고 개인이 잘 대처하지 못해서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사회학자였던 에릭 클라이넨버그는 사회학적 관점으로 이 사람들의 사망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동체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없고 주변 사람들과 연대할 수 없는
이 사회적 고립 계층의 노인들,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더 높은 비율로 사망한 것을 밝혀내었습니다. 그들이 사회 안전망에서 사각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집단들보다 사망률이 더 높았던 것이죠. 그래서 시카고시 정부는 이 원인들을 통해서 공동체적으로 약자들과 취약계층을 연결하여서 다시 폭염이 찾아왔을 경우를 대비했습니다. 그래서 1999년 비슷한 폭염이 찾아왔는데요. 사망자 숫자는 110명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폭염이라는 재앙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고 공동체적으로 원인을 찾고 대응책을 마련하자 정말 큰 효과가 있었던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와 같은 재난도 공동체로 대응해야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도 마찬가지죠. 거대한 이슈지만 우리가 공동체로 대응하고 준비할 때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새로운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며 또 이 정부와 사회에 건강한 제안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바라는 끝이 무엇인지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헛되지 않으려면 끝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끝은 무엇인가요? 죽고 나면 가는 천국인가요? 그리스도인들의 무릉도원인가요? 우리의 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모든 이웃과 생태계와 평화의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만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만물과 함께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것을 바란다면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올해 환경재단에서 환경영화제를 했었는데요. 이때 2040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주인공이 4살 된 딸에게 지금의 기후위기 속에서 인류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해결책들을 실행하면 2040년에는 어떤 세상이 될지 상상하면서 편지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면 2040년에는 어떤 세상이 될까요? 제가 이 영화에서 인상 깊었던 것은 주인공이 나무를 심는다는 것입니다. 기후위기 속에서 인류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해결책이 고작 나무를 심는 거라고요? 맞습니다. 나무를 심는 것은 미래에 대한 엄청난 투자입니다. 참나무 한 그루는 500가지 종류의 생물들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한 그루의 나무가 8시간 광합성을 하면 연간 2.5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1.8톤의 산소를 방출하는데 성인 7명의 연간 피로 산소량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태도로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당장의 기후변화와 적응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미래를 오늘 살아내려고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은 우리가 이 땅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변혁하는 삶이 미래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은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죠. 또 우리의 영생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그 삶을 지금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란다면 오늘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의 출발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성, 회복 탄력성 이런 말들을 종종 사용하고 있는데요. 유엔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 덕분에 세계 각국이 지속 가능한 발전, 지속 가능한 생산, 지속 가능한 소비 이런 것들을 논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지속 가능성에 매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사실 지속 가능성은 없습니다. 자기중심성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한 규율과 법으로 일시적인 지속 가능한 모습은 꾸밀 수 있지만 환경을 보호하고 약자를 위하는 지속 가능이란 꿈 같은 이야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모든 환경의 주인이시고 그분으로 모든 환경이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빠진다면 다시 인간이 주인되어 환경을 착취하고 파괴하고 약자를 무시하고 배제하게 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소망을 잃지 않고 생태계를 돌보며 살아갈 이 지속적인 힘은 그리스도에게서 옵니다. 현재 이슈는 거대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끝은 사랑과 정의가 가득한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시작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힘은 지속적으로 생태계와 조화되는 삶을 살 수 있는 힘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회복 탄력성도 마찬가지죠. 회복 탄력성이란 어떤 위기나 고난을 극복하는 힘을 지칭하는 용어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의 회복 탄력성은 무엇일까요? 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묵상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내게 흐를 때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박넝쿨 밑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꼈다면, 주님의 은혜를 기억했다면, 주님의 일하심을 보았다면 어떤 결과를 맞이했을까요?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그것을 되새기십시오. 자격 없는 나에게, 가당치 않은 나에게, 감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수 없었던 나에게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거기서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이번 설교 시리즈에서 들었던 많은 적용들을 실천하시다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시거나 혹은 실패하셔도 다시 일어날 힘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제가 3주간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너무 괴로웠습니다. 여태껏 돌아봤던 수많은 사회, 정치, 문화, 인권, 교육, 성 등 이런 다양한 이슈 중에서도 이 환경에 대한 이슈는 너무나도 거대하고 중요한 반면 그 앞에 저는 너무 초라했기 때문이죠. 또 무엇을 말한다고 당장 뭐가 바뀔 것이 없을 것 같아서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설교 중에 때로는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하고 또 너무 슬퍼서 제가 카페나 책상 앞에서 눈물을 훔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 이 지구다 챌린지에 동참하시는 많은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소망이 생겼습니다. 저 혼자는 지극히 작은 실천이고 그것도 번번이 실패하지만 더불어 함께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소망이 생겼습니다. 맞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살아내야 하는 우리에게 소망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용기와 더 힘껏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힘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있습니다. 그 완벽한 해방의 날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 지칠 때에도 지금 내 삶을 성령님께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함께 살아내고 있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로 인해 또 그리스도의 공동체와 함께 세상 가운데 선한 일들을,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구하는 일들을 힘껏 해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일들을 위해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 사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때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보고 궁금증을 가질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담대하게 말하십시오.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힘이시고 원동력이십니다. 요나여, 깨어나십시오. 요나여, 회개하십시오. 요나여, 소망을 가지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우리 잠시 1분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